바울은 그야말로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집단 속에서 군중과 함께 복음을 받은 게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단독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단독자로 받은 이 복음은 바울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었고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도 아니었습니다. 사사로운 욕망과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복음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한, 만민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복음, 모든 차이와 차별의 장막을 완전히 무너뜨린 복음, 모든 상처와 죽음의 저주를 치유하고 몰아낸 복음, 이리저리 분열된 이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복음,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복음, 자기에 갇히고 시대에 갇히고 자기 욕망에 갇히고 무지에 갇히고 우상에 갇히고 또 종교에 갇힌 수많은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복음, 이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받은 즉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도 복음의 교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베드로가 받은 복음과 바울이 받은 복음이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 예루살렘 사도들과 유대교의 장벽을 뛰어넘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친교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일치를 위해서 노력했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 2장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이런 복음을 받았고 이런 복음을 받아서 이런 노력을 했노라, 이런 행동을 했노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자,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결국 구원받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지혜를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철학을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뭐요? 자신이 직접 겪고 행한 일들을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어왔던 바울이 직접 보고 겪고 행한 일들을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고 사건을 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신기한 이론이 아닙니다. 고상한 지혜가 아닙니다. 아주 깊은 철학이 아닙니다. 오로지 뭐예요?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장렬하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 또한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 이 태양이 존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보았고 겪었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직접 보고 겪고 알게 된 이 사실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자기가 보고 겪고 알게 된 것을 가감없이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보고 겪고 안 것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마지막 한 가지 불미스러운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 일화는 안디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흔히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전체 인구가 약 25만 명 정도 살았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2만 5천 명 정도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정통 유대인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죠. 바울도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 그 핍박을 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베니게, 구브로,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헬라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사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사도행전 1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안디옥은 예루살렘 다음으로 이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교회였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역사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안디옥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방문했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베드로는 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방인 신자들과 아주 자유롭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 먹고 마셨다. 이게 오늘날에는 별로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 일은 어마어마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와 함께 먹었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일일이 다 거명해 가면서 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고 부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이처럼 정결한 짐승의 고기는 먹고 부정한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철저하게, 물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음식 규례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유명한 이야기죠.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왕의 음식을 제공했는데 왕의 음식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왕이 마시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은 것도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신앙적인 결단으로 그렇게 한 거죠. 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고기를 멀리하기 위해 무화과와 견과류만 먹은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대대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지키는 그런 음식 규례를 지켜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규례를 무시하고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음식을 먹은 겁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함께 먹은 거죠.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막돼 먹은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베드로가 막돼 먹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율법을 몰라서일까요? 당연히 안 그렇죠. 율법을 우습게 여겨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이방인의 음식도 정결하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는 어느 날입니다. 자, 9장 43절을 보겠습니다. 9장 43절.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베드로가 욥바에 있을 때 일인데요. 이제 점심을 먹을 정오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정오쯤 되었을 때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게 환상입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내 모퉁이에 줄을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땅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파충류 동물, 새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13절에 또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말라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분명한 음성으로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로 베드로는 본래 이방인의 음식 그거를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은 환상을 본 거죠. 베드로는 의아했을 겁니다. 이 환상이 뭘 뜻하는 것인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환상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았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여기에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다. 바로 그 순간에 또다시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10장 19절부터 20절에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함께 가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초청에.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자기가 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0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28절 29절 이르되 베드로의 설명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들도 그거 다 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 이거 이방인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성령, 베드로가 받은 이 성령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똑같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여러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한 일이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이 뭘 말하는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장 34절 35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것과 상관없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자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구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하등에 거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들과 아주 자유롭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 갔을 때에도 이방인들과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식탁 교제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식사 때마다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상당히 그 중심 기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은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야고보가 보냈는가, 아니면 야고보가 보냈다고 사칭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도착을 하자 아주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항상 해오던 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드로가 목회를 하고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아마 안면이 있었을 거예요. 알아봤을 겁니다. 누군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갑자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았던 다리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진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없는 자리로. 그러자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갑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바나바까지도 유혹을 받아서 이제 이방인들의 자리에서 떠나서 유대인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베드로에게 가서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처럼 아무거나 다 먹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갈랐는데 그거 구별하지 않고 이방인들처럼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다 먹었다. 부정한 음식도 이방인처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근데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정한 음식 규례와 상관없이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방인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것이고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우리는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지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알므로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충분하게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의 행위를 책망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물읍시다. 자, 바울은 왜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일까요? 치밀에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일까요? 다혈질이라서일까요? 아니면 베드로의 권위가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권위. 근데 이 베드로의 권위를 짓밟고 올라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에서 분명하게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 그래서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책망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이미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데 알면서도 복음의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본질을 훼손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고 나서 천당 가는 거? 여러분,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이가 무의미해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아주 공고했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 사이에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았고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믿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이었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멀리 피난을 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은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자유롭게 식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볼 때 이 행동은 명백한 위선이었습니다.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외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외식. 2장 13절에서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랬는데, 이 외식이라는 말을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위선을 행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위선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표리부동한 행동이었습니다. 할례를 강조하는 이 보수주의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한 거였습니다. 복음의 본질과 영광을 훼손하는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변화의 핵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것도 베드로의 면전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죠. 저는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불미스러운 사건, 이거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예수의 복음을
소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새삼 발견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권위를 짓밟고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행동은 복음의 본질과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고지식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0장에서는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예수의 복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존귀한 것,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만난 복음, 바울이 받은 복음, 이 복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로 최고의 가치로 인정합니까? 예수의 복음을 위해 다른 것들을 다 상대화시킵니까? 바울처럼 다른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지는 않는다 해도 예수의 복음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깁니까?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예수의 복음을 쓰레기로 취급합니다. 일을 앞세우고, 사업을 앞세우고, 사회적인 성공을 앞세우고, 돈을 앞세우고, 세계 유명한 곳을 여행하는 것을 앞세우고, 취미 생활을 앞세우지 복음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스타, 그런 사람들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엇비슷합니다. 말과 생각은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일과 하나님, 사업과 하나님, 성공과 하나님, 돈과 하나님, 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과 하나님이 맞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일이 앞서고 사업이 앞서고 성공이 앞서고 돈이 앞서고 성적이 앞서지 하나님이 앞서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사업을 뒤로 미루고 돈을 뒤로 미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누가 밀립니까? 하나님이 뒤로 밀립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앞세우는데 몸으로는, 실제 생활로는 어떻습니까? 돈과 성공을 앞세우지요. 이게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최우선성, 복음의 최우선성,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일, 바로 그것이 구원을 사는 일인데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인식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예수의 복음을 쓰레기로 여기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복음을 쓰레기로 여기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풍조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몸이 둘이라도 부족할 정도로 바쁘게 일하면서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의 복음이 가장 존귀하다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자식들에게 다 양보하는데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가치의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는 참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존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라면, 복음의 영광과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이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 이것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아, 정말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왕이로구나.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이 생활이 되고 생활이 복음이 돼야 합니다. 다른 건 양보해도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왕되심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복음의 영광과 구원의 은총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럼으로써 막혔던 복음의 퇴로가 새롭게 뚫리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자랑했습니다. 그거를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로가 열렸던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정반대로 삽니다. 다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자기. 현대인의 이 자기 중심성, 이거는 정말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비참하고 곤고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어리석고 허망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갇혀 사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 영광에 취해 살고 자기 영광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삶을 사는 자입니다. 진정한 자기 만족, 진정한 자기 영광은 오로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주어집니다. 복음이 삶이 되고 삶이 복음이 될 때 주어집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본래 자기 의와 자기 영광에 취해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따라서는 흠이 없는 자로서 정말로 자기 의가 자랑이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영광에 취해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것이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의, 자기 영광, 이게 쓰레기에 불과하다. 이거를 절실하게 발견한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참된 영광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광, 참된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된 거죠. 복음이 삶이 되고 삶이 복음이 된 겁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이 삶이 되고 삶이 곧 복음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겁니까? 삶으로 복음을 부정했어요. 명백히 부정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장벽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베드로가 그 복음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죠. 삶으로 복음을 부정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베드로의 면전에 대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 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자기 만족, 진정한 자기 영광, 이 현대인 모두가 다 추구하는 것인데요, 다 허망한 것을 쫓고 있는 것이죠. 예, 진정한 자기 만족, 참된 자기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주어집니다. 이것이 삶의 대원칙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삶의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희의 삶이,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존재가 꽃봉오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만족, 진정한 자기 영광을 옷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삶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제가 다온이에게 어렸을 때 가르친 게 그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 네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잊지 말고 추구해라. 그걸 강조했어요. 이게 삶의 대원칙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만 진정한 의미의 자기 만족, 참된 영광을 옷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원칙을 무시하는 자는 예외 없이 삶에서 미끄러집니다. 기도합시다.